지난 주 중에 동네 미용실을 좀 찾아갔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헤어컷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몇 군데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시간이 맞으면 여기저기 좀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딱 앉았더니 제가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를 탁 쳐다보더니 머리를 만져요. 그러더니 딱 목사님 머리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라긴 했지만 뭐 제가 하여튼 목사입니다. 자수는 했어요. 자수는 했어요. 그런데 그 미용실에서 그 저를 보고 바로 그냥 미용사가 목사시군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뭐 제가 어디 이렇게 가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다듬어 주시고 너무 짧게 안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가는 집에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모로라도 이렇게 볼 때 목사처럼 보는구나 싶어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이렇게 처음 딱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 옆머리 한번 쫙 올려가지고 짧게 자르시고 앞을 이렇게 착착착 해서 하면서 손으로 하는데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아들 머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빠도 나처럼 해봐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맡기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기계를 딱 들고 헤어컷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요 귀 옆에까지 이렇게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 절반을 더 올라갔습니다. 아주 쇼컷으로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도 할 순간도 없이 그냥 이미 too late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를 아주 짧게 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목사님 머리 옆에 짧게 자르니까 마음에 드시죠?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모르고 자른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이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참 이 얼굴 앞에 거울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그곳에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 가겠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그곳에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뻣뻣하기 때문에 짧으면 이렇게 아침에 관리하기가 좀 불편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이렇게 불편해서 해보니까 오랜 동안 몇십 년 해보니까 조금 긴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머리를 이제 유지했는데 새로운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40절에 그 모든 것을 마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가 보니까 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축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족이라는 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만족함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한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 원래는 오늘로 읽으면 이제 오늘이 39장이고 내일이 40장 말씀이죠. 40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사막의 여정,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모습,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그 현장에서 만나주실 그 장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동식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계속 보시게 되면 이 성막을 회막이다 또는 여호와의 전이다, 성막이다 또는 하나님의 집, 장막, 여호와의 전 여러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 참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장소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장소, 그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그것을 그 천막을 그렇게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기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마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것을 지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는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모습을,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완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잠언 25장에 보시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수박을 그냥 큰 얼음물에다 재워놨다가 그것을 쪼개서 촥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미국에는 와보니까 LA의 어느 국수집이요, 얼음을 그냥 둥둥 띄워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더운 때가 되면 그 집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시원한 냉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동했다, 그것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완전하게, 정말 내가 원했던 대로 다 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한여름의 냉수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 그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나 3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리고 많은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재료도 문제죠. 그러나 먼저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만드느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31장 3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표현하실 때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기술들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공교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질 때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부름받은 자들이 먼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줬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앞에 가서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주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혀가 둔하고 말이 느리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 말하는 자를,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서 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노동으로 일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요. 방언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기도는 크게 해요. 방언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는 것 같은 능력들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긍휼이 없이, 배려가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가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36장 2절부터 말씀하고 38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데 모두가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일한 게 아닙니다. 재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재료를 모으는데요, 그 기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36장에 가서 보시면 6절 7절 말씀에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쓰고 남아서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여기 한번 우리 과일을 한번 놓고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런데 얼마나 쌓일지 한번 제가 기대가 됩니다. 모세가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쌓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8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 38장 말씀에서 24절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그 모든 비용을 이제 환산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보시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저기로 비용을 환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여러분 좀 뭐 이게 얼마인지 잘 구별이 좀 안 되죠?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매년마다 다를 거예요. 톤으로 누가 이것을 무게로 쟀어요. 이 무게를 재서 한 것을 제가 봤더니요, 금이 1톤이래요. 1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은이 3.5톤이래요. 그리고 노시 2.5톤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양의 물건들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야, 너 많으니까 너 더 가져와,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스스로 가져온 것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이 38장의 26절 말씀을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을 바치는 데 드려졌던 것, 이 은은 20세 이상이 되는 장정의 수를 표현했는데 60만 3,550명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누구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를 드렸든 아니면 내가 정말 일불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 노동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각 개인이 이 반세겔씩 내었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이 일, 이 성막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LA에서도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혼자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를 이루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그분이 갈 때마다, 그분이 교회에 옮길 때마다 200~300명씩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교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항상 교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업을 좀 따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돈이 좀 필요하고 한 사람들이 그저 따라다니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사만큼을 마음껏 드려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이 더 큰 물질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일불의 기적원금을 통해서 선교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일불의 기적원금으로 우리가 또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다시 보수하고, 이 교회가 이제 2세들이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한 분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루어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6년에는 정말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다가 우리가 지정 헌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선교지에 선교 헌금이 가지 못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를 작정해서 헌금하고 싶어요.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교회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으로 우리가 정해진 선교사님들에겐 필요한 양의 우리가 물질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100불, 1000불, 10,000불, 이 물질의 양으로만 여러분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에 더해져서 물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물질에 필요한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부를 헌금할지라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더라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건강과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통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앞서서 진두지휘했던 모세가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2절에서 43절 말씀에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신 축복,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보면 어떤 축복이었을까?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40장 말씀을 가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그 40년 기간 동안에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이 교회, 이 세 가지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나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 하나님의 구름이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뜨시면 그들은 이동할 수 있었고, 구름이 사라지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38장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주님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열매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절망과 욕망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행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열쇠,
그 열쇠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천국의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번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기가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송아지를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자기의 자식까지도 드릴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질이나 재물, 심지어 자식까지 드리겠다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동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